이제 오늘 우리 김지연 약사님 선생님이 나오셔서 동성애 보건법 고찰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특별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 특별 강의를 해갖고 그 동영상이 퍼졌는데 무려 유튜브에서 20만 명이 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복음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얻고 나가고 또 이따 통성기도 시간에 또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김지연 약사님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이사로 계시고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협의회 사무 교육본부장이시고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상임 대표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이제 약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거의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1년 전에 들었던 그 찬양보다 더 은혜스러워서 장로님 옆에 계신데 여쭤봤습니다. 찬양이 더 은혜스러워졌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더 깊어질수록 찬양도 말씀도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자꾸 짙어지는 것을 보니까 곧 새벽이 오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것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굉장히 입체적이어야 됩니다. 말씀이 성경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야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과 행동의 방향성이 말씀 안에서 정렬되어져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그런 존재답게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방향이 주님 안에서 정렬되어져야 함을 느낍니다. 요즘 특히 느낍니다. 굉장한 어두움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고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계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밤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스팔트 위에 군화를 신고 서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20만 명 말씀하셨고 또 순복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80만이 약간 넘으시니까 매해 100만 이상이 이것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동성애 옹호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은 이런 집회가 불가능합니다. 예, 오로지 이 입을 함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외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 동성애 옹호 법안이 통과된 나라들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고 그냥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남자 두 개밖에 없어. 다른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성은 없어. 그건 자기가 선택한 일시적인 잘못된 길이야. 성은 두 가지야. 남자와 여자야. 아들과 딸이야. 소년과 소녀야. 엄마와 아빠야. 남편과 아내야.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성애의 그 악법들이 통과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조금 작년에 보신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이것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동성애 악법과 동성결혼법을 막아내다가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마저 선교할 수 있는 교세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로 거듭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할 수 있는 15가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15가지 방법까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때처럼 PPT가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예. 예. 아스팔트 위에 군화를 신은 신부라고 지금 PPT에서 보이시죠? 아스팔트란 우리가 깨어서 외쳐야 되는 공공의 장소를 말합니다. 에스더 왕비가 왕 앞에 섰습니다. 그곳이 에스더 왕비의 아스팔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왕비는 골방에만 숨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했지만 왕 앞에 아스팔트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섰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섰던 것입니다. 저 히브리인 학살 시행령을 막아주십시오. 저 하만의 악한 법 막아주십시오 하고 왕께 고했던 것입니다. 입을 벌려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외치는 장소가 더 이상 나의 골방이 아니라 아스팔트 위, 세상 가운데 등경 위에 올려둔 빛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외쳐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시대를 그저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 군화를 신고 이제 순결하게 신부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이제 PPT 위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많이 넘어갈 텐데요. 제 얘기 위주로 들으시면서 자료 화면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PPT로 제가 보는 화면에도 PPT로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가 이제 약간 분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할 때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건가라고 이제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악의 길로 이끌어내는 악한 영과는 싸워야 됩니다. 죄와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분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의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는 것, 악한 제도와 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화되어져 있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저렇게 곧잘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저것은 서울시청 앞인데요. 시청 앞에서의 음란 퀴어 축제가 있던 날 앞에 동성애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저항을 하지 않으면 많은 도시로 저게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저항을 보이라고 해외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많은 운동가들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저항을 보이고 국민대회를 하고 정말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라에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보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동성애자분이 이제 성경 간행 출판사를 소송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존 도반과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성경 간행 출판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때문에 소송을 당했던 일입니다. 700억 소송을 당했는데 출판사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 동성애 운동가들에 의한 출판사, 성경 출판사 그 소송 사건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물결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멱살 잡히고 소송당할 수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세상에 학습시키면서 굉장히 반기독교 운동을 하시는 그런 이제 그 악한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내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소송이 왜 가능했냐면 이 동성애 옹호법들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어떻게든 불법 서적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의 32개 주라든지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 성경책을 제외한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등등 모든 공문서, 미국의 경우 9,200개의 관공서 모두가 동성애를 죄라고 또는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동성애 옹호 법안을 지키느라고, 차별금지법을 지키느라고. 그래서 이 성경책이 이제 그러면 불법 서적인 것 같다. 이 나라의 법, 차별금지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과서도 바뀌는 마당에 왜 성경책은 안 바뀌냐며 너무나 많은 곳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책, 율법이 완성된 신약의 시대에도 이것은 의식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덕률로 남아서 마치 살인이
간통이 죄인 것처럼 여전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 굉장히 불쾌하다. 성경책이 불법서적이라며 이제 소송을 하는 일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영어로 homosexuality 또는 소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동성간 성애라고 하는 것의 합성어죠. 그래서 이제 동성간 성애, 동성연애라고 불렀었는데 동성애라고 이제 표기되면서 이게 정말로 성경적인 사랑과 같은 건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습니다만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내 멋대로 성관계하고 내 멋대로 주장하고 내 멋대로 외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도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그리고 명령대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신구약은 통째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피조물의 모습으로 33년 걸어다니시고 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놓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고 계신 사랑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어야 될 그 진정한 사랑이 섹슈얼러티, 성관계 혹은 성애와 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부부끼리 하는 성관계 이외의 모든 것은 죄죠. 그러나 세상은 사랑이라는 것과 성관계라는 것을 동일시하면서 악을 물타기 하려는 머리를 쓰게 되었습니다. 악한 꾀죠. 그래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고 다양성이라고 말하고 자기 성적 결정권이라고 말하고 존중과 배려받아야 될 개인의 성적 지향이라고까지 말하고 그것을 교과서에 싣고 아이들을 미혹하게 되고 많은 어른들조차도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동성애와 사랑은 전혀 다른 길이며 반드시 동성애가 그릇되었다는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로 말하고 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동성간 성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보건국이 말하는 것처럼 학문이나 구강으로 성관계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악수하고 어깨동무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민망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동성애를 미화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여러 가지 단서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옥스퍼드 아카데믹지에 따르면 캐나다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에 20년 정도 수명의 손해를 보더라. 2007년도 이스탄 필라델피아 학회에 따르면 게이와 레즈비언, 덴마크와 노르웨이 같은 데서 조사해봤더니 24년 정도 수명이 짧아지더라. 이러한 보고가 있었고요. 또 다른 단서로 동성애자들의 혈액을 많은 나라들이 그 헌혈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혈액에 문제가 있을 정도, 에이즈 같은 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적십자사는 아까 그 용지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자문진표에서도 남성간 성행위를 1년 안에 했다면 그 혈액은 우리가 안 줬으면 좋겠다,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진배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남성간 성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장기는 쓰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캐나다처럼 장기 이식 수술의 대가인 나라조차도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기는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인구가 몇 %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파악되기로는 그 정도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모두는 동성애 경험을 하신 분들이지 1000명 중에 3명 정도가 동성애를 지금도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기회적 동성애 혹은 강압에 의한 동성애를 한 분도 있기 때문에 진성 동성애자들은 1000명 중에 1.5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100명 중에 1.7% 정도로 통계청이 통계를 내고 있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100명 중에 2명 정도로 동성애자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유발하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언론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93년도에 동성애자 해머가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거짓 논문을 발표했던 게 화근이 되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세상을 선동했었습니다. 그러나 99년도에 이것이 거짓임을 밝히는 XQ28 유전자는 동성애 유전자 아니다라고 하는 논문이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되었고요. 마침내 2005년 해머 스스로도 동성애 유전자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애 유전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제 그 논쟁에 휘말리시는 것보다는 자꾸 이렇게 동성애 유전자 있다라고 말하는 분에게는 그 유전자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게 차라리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학문 자체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fecal incontinence, 대변 실금입니다. 미국 국립의료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들어가 보면은 대변 실금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많은데 사실 대변 실금은 구조적으로 여자에게 많아야지 정상이지만 남성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대변 실금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암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를 또 들어가 보면은요. 남성 간 성행위를 하면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데 구강암에도 많이 걸리는 게 이러한 위험한 성행위를 하는 남성 동성애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귀가 항문을 막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에 따르면 이제 남성 동성애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항문에 너무나 많은 사마귀가 항문 사마귀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퍼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상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1970년대 후반에 미국 의학 교과서에도 실렸던 내용인데 남성 동성애자들 그 레인보우 인권연대 그 항의로 교과서에서 빠졌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요즘에 부활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이제 그 성관계를 하다 보니까 망가지고 그것이 다른 장기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여러 가지 성기에 보여야 되는 성병까지도 장기에서 보이는 등등 많은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는 장기 기증에도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다. 뭐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항문과 구강 자체에 대한 질병뿐만 아니라 A형 간염과 같은 대변을 통해 걸리는 병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인류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세균은 대변 유래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없던 시절에 역질이 많이 돌았습니다. 이것을 fecal oral transmission 또는 대변 유래 질환, 수인성 오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화장실 바깥문 손잡이를 만지고 그 손을 씻지 않고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만져서 먹게 되면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화장실 바깥문 손잡이를 만지지 않고 없애버리는 게 좋다. 이런 의견들을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 화장실 바깥문 손잡이보다 더 지저분한 곳이 슈퍼에서 끌고 다니는 카트 손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핸드폰이 지저분한 이유도 이런 대변 유래 세균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걸리게 되는 병이 이질입니다.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제1군 법정 전염병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정화조가 없고 상수도가 없는 나라에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병인데요. 이것이 다시 1999년도 이후 캐나다와 미국과 영국과 미국 등등 정신없이 다시 번졌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이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번졌다 하고 이제 이 발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간 성행위를 하는 분들은 이질에 너무 많이 걸리니까 성행위를 할 때 손이 오염되지 않도록 고무장갑을 끼고 성행위를 하라고 미국 보건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염에도 많이 걸리십니다. A형 간염이 대표적인 대변 유래 간염인데요. 이렇게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이 레즈비언 게이 건강 코너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염, A형 간염 하나를 보더라도 이 남성 동성애자들이 많이 걸리는데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이 모두 남성 동성애자에게 많이 걸립니다. 특히 그 C형 간염의 경우에는 남성 동성애자들을 죽이는 스텔스다 이런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병들인데 이게 배설기관을 통해서 성행위를 하는 분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이즈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 눈이 붙어 있어서 남성 동성애자만 쫓아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성행위를 하면 누구나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대표적인 위험한 성행위를 하는 분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를 본다면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단 만나셔야 됩니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는 옮지가 않죠. 에이즈에 걸린 분을 만나서 그 사람의 혈액이나 정액이 내 몸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위험 행동을 해야지 걸리게 되는데요.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완치의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습니다. 1984년도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와 전 세계적인 보건당국이 에이즈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지만요. 그 전까지는 게이 캔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억 건이 넘는 게이 캔서라고 하는 병에 대한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 게이 캔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게이암, 에이즈라고 하는 이름이 규명되기 전에 하염없이 죽어가던 남성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입에 곰팡이가 쓸고 식도에도 곰팡이가 쓸고 늑간 사이에 폐결핵균이 삐져나오고 카리니페렴이라고 하는 특이한 폐렴이 또 번지고요. 카포시 악성 종양이 얼굴까지 올라오는 등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보였는데 그것이 에이즈, 즉 HIV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인지 모르고 그냥 게이들이 걸리는 암인가 봐. 게이 캔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어려웠던 동성애자들의 삶의 애환을 다룬 영화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동성애자들 6명이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게이 멘tal 헬스 크라이시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이 단체는 실제로 1984년도까지 미국 질병관리본부를 도와 에이즈가 무슨 병인지 규명할 수 있도록 많은 동성애자들의 샘플을 제공했고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에이즈 단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푸른 원숭이 또는 침팬지와 수간하여서 인간에게 온 것이 아닌가 일본 학자가 그렇게 발표했는데요. 그것을 지지하는 발표가 미국 보건당국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것의 피와 인간의 피가 섞여서 잡아먹어서 구강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블러드 인펙션을 통해서 인간에게 전해진 게 이 원숭이 바이러스인데 그것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최초의 공식적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사망자는 남성 동성애자 2명이었고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봐야 되는 게요. 우리나라는 에이즈 역사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짧습니다. 85년도 최초의 에이즈가 발생했고 그분은 남성 동성애자였으며 미국에서 오신 외국인 강사였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저렇게 남성 동성애자들이 에이즈의 그 주된 확산 통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캐나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에이즈 감염자의 80% 정도가 남성 동성애자이고 1위가 백인 게이, 2위가 흑인 게이, 3위가 히스패닉 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도 많이 에이즈에 걸리고 있고요. 미국 10대들 대부분이 남자들이 지금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94.25%, 청소년 94.25%, 에이즈에 걸려있는 9,000명 정도에게 물어봤거든요. 왜 너 에이즈에 걸렸냐? 그랬더니 남성 간 성행위로 걸렸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지금까지 누적 15,000명 정도 에이즈에 걸려 계시고요. 그중에서 99%가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46명이 응답자 중에서 46명이 수혈로 에이즈에 걸렸고 2006년 이후로는 수혈로 에이즈에 걸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수혈로 에이즈에 걸리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3명이 수직 감염, 즉 에이즈에 걸린 엄마가 에이즈 아기를 낳은 거죠. 그리고 마약 주사기를 돌려서 에이즈에 걸린 분 4분이 있습니다. 전체 15,000명 중에서 어떻게 에이즈에 걸렸는지 응답하신 분 중에 99.9%가 이제는 성관계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인들 대부분이 남자인데요. 가장 최근 통계인 재작년 통계를 보면 95.7%가 내국인 기준으로 다 남자였습니다. 에이즈 걸렸다면 다 남자이고요. 질병관리본부 보고서에 보면은 이 에이즈에 걸려있는 나머지 여자분들이 윤락가 여성이 아니라 주부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주부. 이러한 남성 동성애자인지 모르고 결혼한 부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들이 또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차,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다행히도 에이즈가 퇴치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아직은 아프리카처럼 번져 있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100만이 에이즈에 걸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방이 가능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몰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4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면 16-가라고 하는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사업 중에 16-가의 내용은 우리나라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을 쓰고 에이즈 검사 잘 받는 거, 이게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무료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는 콘돔을 무료로 배포하고 게이 사우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있는 소책자를 아이샵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참으로 어찌 보면은 자명한 일입니다. 어떻게 설문조사에 응하던 간에 사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은요, 응답자 중에서 40%만 동성간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60%는 동성간 성행위 하지 않고 이성끼리 성행위 했다고 얘기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그 이후에 2006년, 2014년 이렇게 몇 차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하기로는 설문의 내용이 틀린 것이며 나중에 추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간 성행위자더라.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보고서를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부정확한 설문조사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과 그 이후에 보고서를 통해서 남성간 성행위자가 우리나라 에이즈의 전체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에이즈 걸리면 약값을 다 나라가 무료로 주고 진료비도 무료입니다. 동성애를 할 거면 한국에서 하라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에이즈 약값을 정말 잘 주고 무상으로 잘 복지를 이제 펼치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에이즈 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있는 이 에이즈 약값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약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요. 알약값이 공개가 됩니다. 급여약에 대해서는 공개가 됩니다. 보험약에 대해서는 공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아 발치를 하시고 피가 나는 치아 발치나 매복치를 발치하시고 나서 이제 그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곪으면 안 되는 심한 발치를 했을 때는 항생제와 진통제와 위장보호제 같은 걸 동시에 처방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조제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흔하게 쓰게 되는 발치 시 쓰게 되는 그 약이 페니실린 계열의 아목시실린 500mg입니다. 제2제약의 이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500mg 한 알 값이 95원입니다. 올해 1월 1일 조정약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정도라고 보통 봅니다. 항생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일단 치아 발치를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리빌드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에이즈 약입니다.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한 알에 26,900원입니다. 이게 그것도 작년보다 900원 싸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약사 사이트에 이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보험약가는 공개되는데요. 조금 더 싼 약인 트루바다 같은 경우에는 한 알에 13,730원입니다. 약이 비싸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 못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 부분이 크고, 또한 이 약을 잘 드셔야지 일반인들에게도 에이즈를 옮기게 되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약을 모든 분들이 드실 수 있게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처럼 에이즈 감염인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나라들은 이렇게 에이즈 약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아까 15,000명 정도 에이즈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10,000명 정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전체 인구가 6배 많은 3억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에이즈도 6배 많은 6만 내지 9만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보다 좀 많습니다.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32개 주 이상 통과되고 있고 동성결혼법까지 통과됐습니다.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우리보다 더 많겠죠.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맞춰보십시오. 110만이 넘었습니다. 유엔은 190만까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즈 재앙이 왔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부메랑은 에이즈에 걸린 분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이즈 예방을 열심히 해야 에이즈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아야 에이즈 약값을 무상으로 계속 드릴 수가 있는데, 미국만큼 늘어난 나라들을 보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절반가량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고 절반 이상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10대들도 저렇게 에이즈에 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5년, 86년, 87년, 88년 에이즈가 없던 나라인데 저렇게 에이즈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성행위를 하면 이런 일들은 막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교접한 같이 남자와 남자가 교접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모양도 따라하지 않아야 되는데 따라했다가 저렇게 에이즈에 걸리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많은 10대들이 호기심에 동성애의 모양새를 따라하다가 에이즈를 가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텀 알바라고 하는 학문을 파는 알바를 남성 동성애자들 어른들에게 몇만 원 받고 하는 이 바텀 알바가 너무나 많이 번지고 있다고 여성가족부 통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와 동성 간 성행위가 얼마나 연관성이 큰지를 미국이나 일본이나 캐나다처럼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찾아가서 건의를 했는데도 제발 뚜렷하게 말해달라. 왜 말하지 않는가? 뒤에 무슨 비선 실세 있느냐? 몇 번 쪼르고요. 얘기를 했는데도 고쳐주지 않아서 1인 시위를 4개월간 하다가 마침내 질병관리본부 규탄대회를 학부모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송에서 이제 이게 오송에 있거든요. 질병관리본부가. 그래서 이제 조금씩 고쳐가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옆 나라 이웃조차도 남성 간 성행위하면 에이즈 걸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90억이 넘는 에이즈 예산, 우리나라에서 예방 예산을 쓰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이 안 되고 있는 청소년 에이즈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병에 많이 걸립니다. 끝으로 남성 동성애자들은 성병에 많이 걸리는데요. 영국 보건국에 따르면은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그다음에 이제 항문에 이제 그 수포가 생기는 포진이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문 사막이 모든 성병에 있어서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게 성병이다. 특히 매독의 경우에는 런던 매독이 90%가 남성 동성애자들의 것이다. 이게 미국 보건국 통계입니다. 그리고 미국 통계를 보면은 미국 매독의 83%가 남성 동성애자에 의한 것이다. 지금 75%가 고쳐지지 않았네요. 83%입니다. 원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2년 사이에 8%가 증가했거든요. 지금 이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동성애를 처벌하고 있는 국가가 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성 결혼까지 통과시킨 나라들이 21개 국가가 생겼습니다. 대만이 최근에, 그리고 독일이 최근에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도 않고 동성 결혼 그렇다고 통과시키지도 않은 소위 말하는 끼어있는 나라입니다. 군용법 제92조에 6이 그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추행, 학문 선교를 금한다라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동성애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 학문 선교와 추행을 군대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동성애 관련된 법이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호에 보면은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즉 동성애를 하더라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법인데요. 국가인권위법 2조 3호는 각종 학생인권 조례와 지자체 조례에 모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생인권 조례도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즉 동성애를 그러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내용을 서울, 경기, 전북, 광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인권 조례를 통해서 98군데가 지금 지자체 인권 조례가 통과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수많은 20군데에 가까운 인권조례는 많은 시민들과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제 막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인권조례 조문 안에 동성애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미 국가인권위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거부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부를 하지 못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을 준수하느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성애 옹호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을 여자 남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동화책입니다. 동성결혼이 정상이다라며 여자끼리 결혼한 부부가 위에 보이시죠? 남자끼리 결혼한 부부가 보이시죠? 그 동화책을 매사추에츠 어린이집에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왜 이런 걸 우리 아이에게 읽어주느냐라고 한 아버지가 항의했다가 그 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잡혀갔습니다. 그냥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수갑을 차고 잡혀갔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공개되고 동영상이 돌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동성 결혼이 동화책에 자꾸 이건 또 초등학교 2학년들에게 학교에서 강제로 읽혀지고 왕이라고 하면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입장의 사람인데 왕이 남자끼리 결혼한다 이런 것을 주입하게 되고
퀘벡시 같은 경우에는요, 뭐 캐나다 토론토도 그렇고요, 의무화입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옹호하는 성교육을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당연히 하죠. 레즈비언이 와서 직접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레즈비언 부부, 게이 부부, 트랜스젠더 부부, 헤테로섹슈얼 부부, 이상한 여러 가지 부부, 퀴어 부부, 이런 부부들이 다 정상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나라들이 생겨버렸는데 제발 한국은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혁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하는 거, 동성간 성행위까지 허용하는 거를 막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여러 가지 성이 있고, 성이 양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 그러니까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라고 하지 말고 성평등이라고 하자.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의 기초에서 가족을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헌법을 개헌해서 성평등이라고 바꾸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상태에서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트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서 굉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평등이란 말을 사라지게 하고 의도적으로 성평등이란 말을 쓰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히 항의하셔야 됩니다. 성은 두 가지이며 양성이다. 남녀평등, 양성평등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성이 여러 가지다. 끼워 맞추기 나름이다. 젠더다. 이것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계속해서 문화를 통해서, 동화책을 통해서 주입하는 일들이 아예 대놓고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이러한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들이 통과된 나라에서 이런 교육 받기를 거부하거나 교육하기를 거부하면 이런 분들 거부했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걸 내가 가르칠 수 있느냐, 남자와 여자 아니냐, 동성애 옹호 교육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린이집 부모로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잘리고 해직이 되고, 이런 일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 평등법과 동성결혼법이 통과된 영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같은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잘 크지요, 이런 식으로 발언하신 분이 너 왜 동성애를 차별해,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분 역시도 소송을 당하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성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눈빛이 이상해졌습니다. 성경책이 틀렸어요, 목사님. 창세기 1장 2장 틀렸어요. 왜 아직도 아담과 하와예요? 마태복음도 틀렸어요. 예수님이 왜 한 남편과 한 아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틀렸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잘못된 성교육을 받고 나니, 5일 내내 6일 내내 성교육을 그렇게 받고 나니 성경책이 거짓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우리의 아이들은 7일 내내 말씀으로 사실 키워져야 되거든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요, 학교에서 5일 내내 성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씀과 위배된 교육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쉐마 교육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랬다가 9년을 법정을 끌려다니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대한민국에는 없었을까요? 작년 7월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2015년 1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사상 처음으로 나라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도 우리도 그냥 초안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많은 분들이 이 성교육 표준안,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에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여자와 남자냐? 여러 가지 성을 가르쳐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여러 가지 성이라고 가르쳐라.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왜 이성교제를 한다고 가르치느냐 하면서 이제 막 항의를 교육부에다 하니까 교육부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왜냐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캐나다처럼 영국처럼 아니 우리도 그럼 여자 남자 여러 가지 성이라고 적어야 되나? 사춘기 동성애도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되나? 국민들 얘기를 들어보자. 그게 이제 2016년도 7월 15일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였습니다.
근데 저 기사에 보면은 저를 막 씹어놨죠. 김지현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교육부가 공청회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발언하고 있는데 옆에서 식은땀 닦는 분 보이시죠?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저가 전날 패널 중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전날 패널들이 저렇게 무대에 보이시는 것처럼 많았습니다. 많이 있는데 동성애를 반대하며 성은 두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성교육 표준안을 이상하게 고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막 하면서 신랄하게 얘기를 하니 이 옆에 계신 분이 이러다가 우리가 계란으로 몰매를 맞는 거 아닌가 하고 식은땀 좀 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이날 성교육 표준안 공청회인데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하는 공청회 자리인데 이런 날 동성애를 반대하는 크리스찬들과 국민들이 잔뜩 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단체들만 잔뜩 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 자리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잔뜩 와 있었어야 돼요. 바른 정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근본이 있는 자들이 와서 앉아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만 잔뜩 와 계셨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그리고 또는 일반 학부모도 조금 와 있었습니다. 오른쪽 앞쪽에 조금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 있고 저 때는 이제 다 들어차기 전인데요. 옆을 봐도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발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없고 굉장히 제가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이때를 말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을 그 다음 구절을 저는 붙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진실을 외쳐야 된다. 내가 이 순간을 살아온 이유는 이때를 위함인지도 모른다. 몇백만 명 되는 우리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 남성 여러 가지 성이라고 배우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그러면 영국처럼 캐나다처럼 주일학교가 끝난다. 아이들은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면서 성경책을 조롱하기 시작한다. 성경책이 불법서적이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교회를 떠난다. 이런 해외 사례를 보며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성교육 표준안을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저 때는 잠깐이었지만 지구상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나 혼자인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말씀을 이제 되씹으면서 암송하면서 저는 그날 나에게 주어진 20분을 다 잘 썼습니다. 얼마나 동성애가 많은 병을 유발하는지 아까 그 PPT를 보여주면서 설명했고 절대로 동성애를 감사합니다. 절대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되며 성은 두 개다. 아담과 하와 성경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성은 두 개다. 제3의 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제3의 성이라는 것의 염색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것은 이날 제가 한 교회라도 전화를 해서 300명만 보내주세요 했었어야 됐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지간하면 잘 그런 부탁을 못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며 강의했지만 그냥 망설임 끝에 어느 교회에도 전화를 못했습니다. 엄청난 대첩이 있을 텐데 300명 정도만 보내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그때 많이 왔었어야 됐습니다. 그날 너무나 적게 왔습니다. 너무나 적게 왔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너무 적게 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 공청회는 진행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염색체와 호르몬에 입각해서는 절대로 성은 두 개며 동성애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나라 성교육 표준안은 동성애 옹호 들어가 있지 않고 여성, 남성만 있는 것으로 지켜지고 되었습니다.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의 또한 여러 성도들의 기도에 그 응답으로 주님께서 주신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태양을 잡아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가
극적인 기적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나라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호모섹슈얼리티, 동성간 성관계도 정상인데 개랑은 왜 못해? 그러면서 수간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캐나다가 동성간 성관계를 합법화시키고 동성결혼도 통과시킨 나라인데요. 그러고 나서 수간이 합법화됐습니다. 그것은 독일이 차별금지법 통과된 이후에 동물 사창가가 증가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 숙개랑 결혼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 예, 고양이 남편이 죽은 뒤 숙개랑 결혼하고, 이게 가장 먼저 동성결혼 통과된 네덜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동성 동거 통과된 다음에 암깨랑 결혼하는 남성. 예, 그러고 나니까 아니 남자끼리 성관계도 정상이고 소아성애도 정상이면 개와의 성관계도 정상이면 소아성애도 합법화해달라며, 어린 아이와의 성관계도 합법화해달라며, 그러자 미국 APA가 그럼 소아성애도 하나의 성적 지향이라고 해주자,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점 많은 악한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한 꾀를 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남일녀만 하는 게 아니구나. 일남일녀라는 개념이 붕괴되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를 하는 무슬림들, 이슬람 하원 의원들이 이번에 독일의 동성결혼 찬반 투표에서 모두 다 동성결혼을 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슬람이 동성에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좀 착각입니다. 일부 다처를 하고 있는 이 이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정상적인 일남과 일녀의 결혼 구조를 파괴하여 이슬람이 먹고 있는 욕 중에 하나가 일부 다처거든요. 그것을 법제화시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동성결혼법과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교회 문짝에다 낙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심판한다. 나와라. 성경책이 불법서적이라고 서명해라. 나와서 서명해라 하면서 이제 호각을 불고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다호주의 목사님이 레즈비언, 게이, 동성결혼 주례 거부를 했다가 6개월의 징역 100만 원의 벌금에 선고받는 일도 생기고요. 영국은 평등법 통과 이후에 공공질서법에 전도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책에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에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그대로 인용하듯이 길거리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음욕이 부릴 듯하여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듯이 말하여 구금을 당하는 목사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케그린 목사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했습니다. 스웨덴은요, 동성결혼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교인들 중에서도 동성끼리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자 아케그린 목사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이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동성애는 죄라고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징역을 선고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했다면 그때 시행령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오늘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로운 집회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대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저때 막아내지 못했다면요, 저만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닙니다. 저를 초대하신 목사님도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도 좀 전에 동성애 반대하셨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용훈 목사님께서 김전 약사가 저런 강의 할 줄 모르고 제가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저 혼자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독박, 죄송합니다. 혼자서 뒤집어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더라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 강의하라고 내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실 거거든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는 이제 면회갈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막아야 됩니다. 왜?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동성애 법제화된 나라들을 보면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위축되어져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 속출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자들이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과 글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그리고 사라킴 사모님도 말합니다. 그리고 박을마 선교사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해외 동성애를 막다가 우리는 졌다, 우리는 차별금지법 통과시켰다라고 말하는 그 나라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올해 6월에 와서 우리나라에게 저렇게 와서 얘기해주고 갔습니다. 여러 명이, 20명이 넘게 왔는데요.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동성애가 그릇되었다는 것은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살인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럼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낙태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법이 나왔다. 그럼 그것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했는데 그 죄를 선으로 둔갑시키는 법이 나오려고 할 때 막으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 이끌으며 단 것을 쓰다고 일컫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은 그렇게 싸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영국은 전 국민의 90%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마음으로는 반대했겠죠.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악법들이 통과되고 안 그래도 교회를 떠나던 많은 10대들이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교과서, 공문서, 가정통신문 모든 것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는데 성경책만 왜 동성애 반대해요? 부끄러워요. 성경은 왜 혼전순결을, 왜 부부지간의 성관계만 인정하나요? 요즘은 프리섹스의 시대예요 하면서 교회를 안 그래도 떠나던 10대들이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니까 아, 동성애는 인권이구나. 성경책은 도대체 언제 업데이트하는 거야? 언제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아직도 성이 2개만 나오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책은 불온하다, 불법하다, 뒤떨어졌다 말하며 10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어른들이 교회를 떠나고 결국에는 텅텅 비게 된 교회들, 9,000개가 넘는 교회를 팔아먹게 됐습니다. 수십억짜리 그 큰 건물, 버머스 철치는 1파운드에 팔려나갔습니다. 그 큰 건물들이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3,000개의 교회는 모스크에 팔렸습니다. 영국에서 재작년에 이름 지어진 남자아이들, 가장 많이 이름 지어진 새로 태어난 신생아들의 이름 중에 이제 데이빗과 찰스가 아니라 무하마드란 이름이 가장 많이 이름 지어지는 남자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영국도 관공서들이 모두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대들은 그 세태를 따라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당신은 장로님이니까 이 악법 좀 막아주십시오. 당신이 부결시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결시키면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동성애를 반대하셨죠. 기독교인이시고 배지 달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뜻밖의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 내가 마음으로는 동성애 반대합니다. 하지만 내가 행동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동성애 반대하고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부결시키면 내가 인기가 떨어집니다. 다음번 배지 못 답니다. 아니, 그리고 내가 동성애 마음으로 반대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캐나다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동성애 반대 행동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가세요.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장로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손이 얼어 터지게 주차 봉사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얼마나 많은 종교 행위를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순양의 목을 비틀어 기름을 짜고 배를 가르고 주님 앞에 번제를 태워 올리는데 주일날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6일도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내 정치인이라는 위정자의 위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까? 내가 에스더 왕비처럼 왕 앞에 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악법을 막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순종과 경청까지 해야 됩니까? 종교의식 행위 했으면 됐지. 이러한 풍조가 너무나 만연해 있더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사무엘이 이르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같이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캐나다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수많은 크리스찬 위정자들, 전체 위정자의 90%가 크리스찬인 이 위정자 그룹을 두고도 영국은 악법들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그들을 손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마음으로 동성애 반대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돼. 내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행동가들은 말합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했던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그런 저렴한 중심은 없다. 그런 싸구려 복음은 없다. 우리는 피 흘려 지킬 복음만이 있다.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 놀아도 외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왜 외치지 않는가?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않는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것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옮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교회로 잘 지켜내고 한국에 있는 모든 십자가를 십자가로 지켜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우리나라에 3번 정도 들어와서 15번 이상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도 갔다 오고 충주도 갔다 오고 여러 도시를 돌았는데요. 3번, 4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같이 봉고를 타면서 강의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 차 안에서 안드레아 윌리엄스가 말하더군요. 와, 한국에 십자가가 많네요. 밤하늘에 십자가가 많네요. 150년 전에 선교사 보냈었는데 우리 영국에서 십자가가 이렇게 많네요. 근데 김 약사님, 이거 그냥 지키지는 거 아닙니다. 핏값 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십자가는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닌 것을 영국 교회를 보며 봐왔다는 거예요. 9,000개에 넘는 상징성 있는, 그중에 760개 상징성 있는 교회가 다 팔려나가고 게이바, 레스토랑, 편의점이라는 간판으로 바뀌고 술집이 되고 점집이 되고 힌두 사원이 되고 마침내 3,000개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며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다른 나라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겠다. 우리 영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끝까지 견뎌내는 나라가 나와서 각본상 이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선교가 이루어질 텐데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을 마저 선교하는 그 나라가 한국 교회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교회라는 울타리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말씀 전하려면은 교회라는 울타리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허무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악법을 막아내는 전쟁은 비본질적인 일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장 복음적인 일이고 본질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15가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10초라도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이 모두 동성애를 끊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지 않고 그들이 주인 되어져서 동성애는 인권이라 말하며 떠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성애로부터 떠나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땅의 동성애 악법, 차별금지법, 동성결혼법이 막아지도록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의 6이 지켜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를 막아서는 물결이 전체 교인들에게 전파되고 국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게 전 국민적인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명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동성애 반대, 예를 들어서 군형법 92조의 6 지키기 서명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 같이 늘 동참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서명이 있을 때마다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서 알리셔야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을 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나 한번 글을 달아놓으면 영원히 가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000면을 2천만 명 정도가 매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댓글을 많이 달아야 되는 곳이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그리고 의견 전달하는 항의 전화나 민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본부가 왜 동성애와 에이즈의 유관성을 적지 않습니까? 라는 항의 전화를 저는 합니다. 찾아가기도 합니다. 1인 시위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1인 시위까지는 못하더라도 항의 전화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블로그나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동성애의 문제를 알리셔야 됩니다. 맛집 추천만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도 계속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한 1인 시위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1인 시위가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시겠지만 실제로 저렇게 1인 시위를 하면은 해당 담당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시위를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를 하면 마음이 많이 낮아지고 나를 위해서 피조물 앞에서 벌거벗 끼워지시고 터지시고 수염 뽑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 집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요청할 때마다 와주셔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돼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게으른 자일 뿐입니다. 내 마음은 반대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곳에 강사를 불러야 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의병들이 외치고 나팔수들이 외쳐야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 왜 동성애가 문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1대1로 주변에 많이 알리셔야지 됩니다. 여러 가지 유인물 등 뿌려서 여러분들이 알리셔야지 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예 직접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다니셔야 됩니다. 저렇게 저는 이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그리고 저렇게 청년 집회라든지 물불 안 가리고 옷이 다 외칠 수 있는 곳에서는 외칩니다. 저렇게 군부대라든지, 군부대는 또 군부대대로 동성애 문제를 또 풀어야 됩니다. 저렇게 또는 고등학교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그리고 부흥회라든지, 알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저는 요청이 오면 항상 가는데요. 이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그분께서 죄라고 하는 동성애를 죄라고 인정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나서서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셔야 됩니다. 급할 때는 광고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제 공공적인 빨리빨리 알려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유료로 광고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정기 모임에 꾸준히 동성애 반대하는 기도회 등에 꾸준히 참석해서 알리셔야 됩니다. 주변과 공유하셔야 되는데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컴맹이라서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무릎이 아파서 1인 시위도 못하겠고 찬바람이 싫어서 공청회도 못 가겠고 마음이 약해서 질병관리본부 항의 전화도 못하겠고 부끄러움이 많아서 1대1로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겠고 영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강사 부르자, 우리 부서에 강사 부르자 그런 말도 못하겠고 아는 게 없어서 동성애 문제도 못 알리겠고 근데 너무너무 동성애 반대하고 싶다. 예수님 오실 때 얼음 냉수 역할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동성애 반대 단체들을 물질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이 동성애 반대하는 일들은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어떠한 구제, 섬김, 봉사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게 굴러가고는 있지만요. 계속 편벽한 상태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반대 일을 하시는 많은 이 군사들을 여러분들이 또한 도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능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일에는 디자인, 많은 현수막, 포스터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번역, 해외 자료를 번역해서 우리가 미리 지켜내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교육 표준안 지켜야 되는구나, 교과서 지켜야 되는구나, 인권조례 막아야 되는구나, 해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지켜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국회로 가시고 총리가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고 시의원이 되셔서 동성애 옹호 조례와 악법들을 막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열되고 있는 저 많은 부서에는 동성애에 관련된 일들이 있습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다 저기가 관련 부서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세적 패배주의를 벗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오래 예수 믿었던 나라들이 저렇게 넘어지고 영국이 넘어지고 캐나다가 넘어지고 미국이 넘어지는데 우리도 넘어지겠지. 150년밖에 예수 믿은 지 안 됐는데 우리가 넘어지겠지라고 그런 식물인간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쓰임받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동성애 법제화를 막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 반드시 우리가 서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장면이 다시 아스팔트 위에 서 있는 군하시는 신부라고 저는 초심을 다시 잡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알게 된 것 그리고 결단한 것을 말 아래, 즉 큰 그릇 앞에 안에 덮어두지 마십시오.
등잔 위에 올려두십시오.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받을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는 길이 좁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지만 멸망으로 가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의 실상은 우리의 믿음대로 천국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였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진 여러분, 지금 죽어도 예수님 믿어서 이제 천국 가게 된 여러분들께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받은 힌트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구나. 내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상은 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10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는 면류관만이 있습니다. 영광만이 있습니다. 천국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기회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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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그 입술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입술로 바뀔 거 다 아시고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압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뱀과 천가를 밟을 모든 권세를 받은 우리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비기는 게 없고 휴전도 없습니다. 이기거나 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여러분들께서 이미 가담하여서 싸우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관군들이 몰려와서 의병들을 돕고 싸우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대한민국은 정말로 마지막 때 내 마음 시원하게 싸우던 얼음냉수 같은 나라였어. 정말 끝내주게 싸우는 나라였어. 그렇게 나를 여호와 여호와 하던 그 많은 나라들이 나를 등지고 돌아설 때 대한민국 교회만은 원색복음을 지키다가 악법을 막아내고 성교육 표준안을 지켜내고 교과서를 지켜내고 공중에 붕 떠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땅을 걸어다니는 신앙, 아스팔트 위에 있는 그 신앙으로 내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얼음냉수 같은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어. 이 칭찬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한국교회이기를 앙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말하며 악한 꾀를 짜내고 마침내 동성애 죄의 길에 들어서고 그리고 신권을 짓밟는 인권을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라고 한 것들을 함께 우리가 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세상을 깨우고 알리는 일에 우리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국은 이 동성애의 문제, 캐나다도 그렇고 이 동성애의 문제들이 법제화될 때 개인의 음란이 너무나 심했다고 합니다. 이미 개인들 각자가 음란하여 동성애 막자는 말도 못하고 내가 그 당사자인데 어떻게 음란을 막자고 하겠는가 하면서 뒤로 빠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을 우리의 스마트폰, 노트북, PC 앞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마트폰은 얼마든지 성경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 찬양 들려주는 프로그램, 거룩한 설교,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님 설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되어지지만 또한 우리의 스마트폰 자체는 음란물, 게이 포르노,
야동, 음란한 웹툰, 음란한 인터넷 드라마, 막장 드라마, 잔인한 게임, 시간 낭비시키는 게임, 지구 반대편 사창가의 음란 실황 중계, 아무데나 막 뚫리는 것이 우리 손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합니다. 우리가 보고 즐기는 그것이 나의 영성임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의 실체다. 이것이 너의 영성이다.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간 너, 스마트폰 앞에 있는 너, 네가 보고 즐기는 그것이 바로 너의 실체다. 너의 영성을 이제 스마트폰 앞에서 입증하라. 너의 눈알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하거든 너의 눈알을 뽑아버려라. 하나님은 모든 백치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백치 중에 하나를 잃고라도 천국 가는 것이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법부터 제거하고, 또한 동성애 법제와 눈앞에 보이는 악법을 막아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결단시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동성애의 문제를 마음으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15가지 실천해야 될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두 가지라도 있다면 행하지 않는 영적 우울증에 시달리지 말고 실천함을 통해서 영적 행하지 않는 우라병 털어내고 실천하는 즐거움 가운데서, 실천하는 형통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